자, 오늘 어미 품에 젖된 아이와 같이 병원하기를, 이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 지난주에 일터에 어느 분이 그 조지아주 한인 목사님 그 버블티 사건을 봤냐고, 제가 목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요즘 SNS에서 핫한 사건이라면서 대략 그 이제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지난 7월 21일 그 경찰 그 바디캠을 다룬 그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이 이제 공개됐는데, 이게 사흘 만에 100만 뷰를 넘기는 아주 사람들의 주목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 스토리가 이래요. 근데 그 조지아주에 그 애틀란타에 그 60대 한인 남성, 근데 사실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이분 그 딸이 이제 한인 운영하는 버블티 집에 가서 그 녹차 맛 그 버블티를 이제 주문해서 이제 집에 가져갔는데, 이게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이제 그 딸이 가게로 이제 전화를 해서 컴플레인을 했는데, 이 직원의 응대가 이제 무례했다. 이분들이 무례하게 느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녁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저녁 때에 그 매장을 직접 찾아가서 이제 항의를 한 겁니다. 이게 한인 가게니까 한인 매니저가 있고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데, 뭐 이제 뭐 화가 나 있으니까 네가 한번 마셔보라고 이렇게 윽박질 내나 보죠. 그러니까 네가 왜 내가 마시냐고 뭐 이러면서 이게 뭐 다툼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 뭐 자꾸 오락가 하니까 이게 분위기가 험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이 경찰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전은 그 없고 지금부터 이제 그 경찰의 바디캠에 이제 녹화가 고스란히 된 겁니다. 이미 뭐 분노를 이성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목사님 뭐 자기 주장을 막 큰 소리로 이렇게 강변하는데, 여러분요, 우리는 그 목소리 큰 사람 이긴다 이러지만 미국은 목소리 높이면 져요. 그리고 목소리 높이면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니 뭐 이 분위기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제 여론이 기울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뭐 목사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또 그 딸이 함께 와서 이제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내가 의사인데 내가 그거 모르겠냐, 뭐 그거 다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을 본 사람들마다 뭐 진상이니 뭐 꼰대니 뭐 갑질이니 하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은 겁니다. 그렇죠. 뭐 경찰도 그 목사님에게 아이고 나이 드신 분이 고작 그 버블 한 잔 가지고 어린애처럼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훈계도 하는데요. 우리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그 이웃 사랑도 가르치고 뭐 이러셨을 텐데, 그깟 그 버블티 한 잔 가지고서 그렇게 참 모질게 그렇게 대하냐고, 내가 부끄럽다, 내가 참 미안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남의 문제니까. 우리는 남의 문제는요 참 관대하고 그리고 여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글쎄요, 그렇게 관대하게 뭐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도요 그 작은 권리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치열하게 그걸 찾아 먹으려고 하는 게 제 안에도 있어요. 이게 내 문제가 되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뭐 이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살아온 여정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저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든 내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분노하겠죠. 그리고 양보하기보다는 고집을.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버블티 한 잔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장 보고 10불 가지고 그러겠습니까? 이미 그건 이제 지나간 거고 내 자존심인 거예요. 내 권리인 거지요. 이게 뭐 경찰의 바디캠 이 영상은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이 이미 그 분노를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거니까
왜 이분이 이렇게 분노하는지, 왜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렸는지 사실은 그 진실은 뭐 파악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요 뭐 나도 그런 적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부분에 아쉬운 것은 좀 아량인 거죠. 예, 좀 넉넉한 마음, 예, 관용 이런 게 좀 아쉬운 겁니다. 그 분노의 불길에 휩싸이지 않는 그 평정심, 좀 그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평온함, 예,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예, 뭐 그분한테도 아쉽지만 살다 보면 저한테도 그런 게 많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심령의 고요와 평화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안식을 전해 주어야 하는데 내 안에는 불 끓는 분노가 타오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차가운 냉소적인 좌절과 낙심에 그 쎄한 기운을 그렇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푸른 초장이 아니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쉴 만한 초장이 뭐 넉넉하면 그래 난 충분해 너도 해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밀림과도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내 거 지켜주지 않아요. 아무도 내 거에 지켜주지 않아요. 내 건 내가 지켜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당한 일을 당하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예, 좀도 손해볼 수 없어요. 가끔은 내가 넉넉하면 가끔은 내 여유가 있으면 아이 뭐 그게 뭐라고 아이 뭐가 중요한디 하면서 그냥 여유롭게 너그럽게 넘길 때도 어쩌다 있긴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저도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지요. 세상이 우리를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이 환경이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록 요동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 고요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건 그 고요와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말이 이상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라고. 내가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이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절 말씀만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하나님이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그리 말합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할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우리는 막 분노에 휩싸이기도 하고 막 격정적인 감정이 막 요동치고 사나워지는 거고 공격적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그렇게 평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맞아요. 그게 옳아요.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내 마음 하나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기도했음에도 내 마음에 고요와 평안이 없다면, 그게 없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인가요? 그게 하나님의 탓입니까? 이렇게 맡겼는데 왜 하나님 그걸 안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 그것도 못하세요. 그게 왜 안 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가 지지난주 나눈 말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을 훔쳐갈 수 없도록 분노와 절망이 유혹과 시험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내가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와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하도록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심을 간구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고요하고 평안하게 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몇 가지 팁을 줘요. 일테면 뭐 이런 거지요. 일단 그 환경을 벗어나는 거. 거기 있으면 여러 가지 그 감정과 이런 영향을 받으니까 벗어나는 거. 우리가 이제 너무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무거우면 그냥 일상을 떠나 여행하는 거, 이런 거 좋은 방법이에요. 가끔 호수라도 가보세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이 로키를 찾아오려고요,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정하고 엄청난 계획을 갖고 찾아와요. 우리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데 가보면, 그 대자연 속에 그 로키 산에 그 정상 올라가 보면 세상이 정말 좁쌀만 하잖아요. 이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아둥바둥하게 살아가는지, 이런 걸 느끼면서 우리는 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기도원 같은 수도원, 여기는 예수원이에요. 뭐 이렇게 이제 종교 없는 사람들은 뭐 사찰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예수원을 한번 이제 가본 적 있는데요.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교회는 참 많이 있는데 이런 수도원 하나, 누가 좀 재력 있는 분이 있으면은 얼마나 자연 좋아요. 이 로키의 그 자연 속에 이 수도원 하나 참 이렇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이렇게 정말 수도원이나 이런데 또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뭐 이제 떠나지 않더라도 이 도심에 살 수 있는 건 뭡니까 뭐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뭐 명상 뭐 이런 거. 우리는 요가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추천하진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요가 뭐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쓸모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나름 다 유익합니다. 조금의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본문의 다윗의 신데 다윗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 마음이 내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2절 말씀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이게 비유죠. 비유인데요.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어리든 아니면 나이가 들든, 우리 팔순 권사님도 어머니 품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가장 정말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 거기가 어머니 품이 아니겠습니까? 정채봉 작가가 이제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번에 2살 때 엄마를 잃었다고 그래요. 정채봉이 그런 시를 합니다. 하늘나라 계신 엄마가 반나절 5분만이라도 이렇게 나오면 난 좀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에 들어가 눈 맞춤하고 엄마 하고 소리 불러보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울했던 그 한 가지를 일러바치고 그리고 엉엉 울겠다. 우리도 그러고 싶은 날이 참 많지요. 저희 어머님 2분이 다 이제 하늘나라 계셔서 그럴 수도 없지만, 어머님이 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의지와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머님 안 계신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 대신에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 그것이 고요와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엄마 품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찾으면 그 고요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 경건 훈련이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영성이에요. 아니 그렇게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찾냐고. 이제 그게 안 되는데 그게 되게 하는 거. 그게 우리 경건이고 그게 우리의 이제 신앙인 거지요. 여러분요, 우리는 세상이 요동치고 시끄러운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쉽게 흔들리는 걸 이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늘 그랬고 나는 늘 그렇게 연약합니다.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시편 46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막 이렇게 격동하고 아니 뭐 삶에 막 무게가 다가갈 때 이 말씀을 한번 찾아 보시면은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그리고 바닷물이 넘치는 것처럼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도 막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고, 그게 이건 혼돈이에요. 이건 천재지변 난리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 그게 뭡니까? 이렇게 세상이 흔들리고 많은 수많은 역경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배짱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강심장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1절 말씀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연약하든 내가 변덕이 심하든 그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해야 문제지요. 하나님이 무능해야 문제지요. 하나님이 나의 힘과 그리고 피난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그 성에 함께 계시니 그 성이 요동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 복음서의 그 기록을 보면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다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는데 막 큰 풍랑이 일어나요. 큰 광풍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죽게 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물이 막 가득히 이제 침몰하게 될 상황이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않습니까? 하고 따져요. 그런데요, 아무리 풍랑이 일고 물이 가득해도 그 배는 침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함께 하시니까. 주님은 바다를 꾸짖고 그리고 광풍을 잔잔하게 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파도를 꾸짖고 광풍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요, 우리 한 가지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우리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누리게 하는 유일한 방법, 이게 뭐였지요? 아이가 어미의 품을 찾음같이 하나님의 품을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품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 품에 한 찬양 있는데요. 우리 찬양 한번 정말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잠잠하게
주보리라. 파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파도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이 모두 잔잔해서 고요한 게 아니고, 폭풍 가운데 내 영혼이 있지만, 날 삼킬 듯이 우리 향해 달려들지만, 나는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리라. 그 파도로 인하여서, 그 폭풍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 이렇게 거친 파도도 폭풍도 아무 문제되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안에서 참된 고요와 평안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2절 말씀에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맞지 않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이런 표현을 찾아내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젖된 아이와 같이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 젖된 아이가 평온할 수 있을까요? 젖된 아이가 이렇게 막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젖될 때 어땠는지 기억이 전혀 남아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그 어머니들은 알아요. 이 자녀들에게서 이 젖을 뗄 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어렵게 젖을 떼었는지. 그러면 젖된 아이도 그만큼 힘들고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이 젖된 아이는 고요할 수 없고 평온할 수도 없어요. 익숙하던 늘 먹던 모유가 아니라 뭐 이상한 걸 입에 이렇게 들이밀면 아이는요, 이게 뭐야? 아마 더 이상 이제 먹을 게 없다,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이 젖된 아이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건 뭐 동서고금을 만원하고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어서 이게 고요하고 평안을 누린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해석이 좀 갈려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젖을 배불리 먹고 젖에서 떨어져 있는 아이보다 아기겠죠. 그러니까 젖된 이게 이제 떨어져 있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식에 들어가기 전에 어린 아기예요. 엄마 젖을 충분히 먹고 이제 엄마의 젖꼭지를 넣고 엄마의 품 안에 안겨서 있는 그런 아이. 이거야말로 어떤 그림이 그려낼 수 없는 최고의 고요와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그 절정이라 하겠어요. 뭔 세상 근심이 있겠습니까? 뭐 배불리 먹고 엄마 품에 있어서 안겨 있는 이 아이, 정말 평화의 절정이에요. 이제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현대어 성경과 그리고 공동 번역이 이러한 그 방향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6장까지 있는데 이제 그 40장부터는 위로와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에 66장에 그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는데요. 그 뭐냐면 이 그림이에요. 어미 품에 안겨 있는 그 아기의 모습이에요. 너희가 젖을 빤 것 같이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품에서 즐거워하리라. 너희가 그 품에 안겨서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 그러니까 어미와 자식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품어주시고 또 그렇게 넉넉히 젖을 빤 것처럼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생존은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보지 않으면 아이는 죽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생존도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들의 배가봐도 먹이십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래서 더욱 우리를 먹이고 입히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는데 우리보다 먼저 광야를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 뭐 먹을 게 있어요? 뭐 풀 한 포기라도 있겠어요? 근데 60만, 뭐 남녀 합쳐서 뭐 200만, 거기에 가축까지, 이들이 굶어 죽느니까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배불리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는 뭡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배불리, 우리를 충만하게 충족하게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만나만 먹으니까 이거 이제 물려서 못 먹겠다 이렇게 반항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뭐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생각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이 애굽에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주시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 그리고 건강한 양식을 주시죠. 물론 이러한 거보다 이상,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가면 애굽에서는 이걸 뭐 값없이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추억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들이 왜 값없이 먹었습니까? 중노동하고 그렇게 막 강제 노역을 하면서 겨우 먹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이런 게 적과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이제 만나도 메추라기도 그치고, 그러나 그 이상의 풍족한, 정말 풍성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자극적인 것처럼 걸 찾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그 이상의 정말 풍성함을 누릴 겁니다. 아기에게 자극적인 음식을 주는 부모는, 어미는 없습니다. 내가 먹는 거라고 다 아이에게 주지 않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세상적인, 그 자극적인 그게 아니라 정말 건강한, 그리고 우리에게 꼭 유익하고 필요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우리한테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풍족하게 젖을 먹고 잠깐 이제 이렇게 쉬고 있는 이런 아기로 볼 수 있고, 이제 두 번째 해석은 이제 이후기를 지나서 정말 젖된 아이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한글 성이 더 많아요. 우리 개역개정도 그러고요. 뭐 세번역이나 여러 성경들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젖된 아이가 병원할 수 있을까 살펴보았죠. 그럴 리 없다고. 젖된 아이는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생존 위협을 이제 받을 거라고. 그렇죠. 자,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젖된 아이가 정말 그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다시 엄마 젖을 찾을 때까지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가 이게 모유가 아니면 죽을 줄 알았는데 보이상을 자꾸 먹이고, 근데 새로운 걸 먹으니까 이제 거기에 차츰 이제 적응이 되고, 그리고 그게 더 낮게 느껴지고, 이 이빨이 전에는 뭐 이가 없으니까 씹을 것도 없는데 이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뭐 씹고 그리고 새로운 맛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이제 모유는 잊어버려요. 여러분도 모유 생각 나시는 분이 계세요? 이상하죠. 그런 사람 있으면 이상한 거 생각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젖된 아이의 투정과 불안은 잠깐이에요. 그 잠깐.
그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엄마가 주는 이유식이 더 새롭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야, 이게 먹을 게 이렇게도 많구나. 엄마를 통해서 주는 그 모유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직접 씹고 자기가 먹고 자기가 소화하면서 더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근데 엄마 그 젖을 떼었어도 엄마 품은 뭐 우리도 지금도 엄마 품은 최고의 평안이죠. 그런데 그 평안은요, 모유를 주어서가 아니라 모유가 없어도 모유가 아니어도 엄마와 그 인격적인 그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엄마가 나를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 엄마가 나를 못 먹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신뢰가 있으니까 뭘 줘도 아이는요, 그걸 받아 먹는 거죠.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품에서 누리는 평안은 두 가지가 있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내가 원하는 걸 받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으면 평안하고 좋아요. 감사해요. 그러나 내가 성장했으면, 내가 이제 자랐으면은 모유가 아니어도요.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거 주지 않아도요. 좀 씹기가 딱딱하고 힘들고 맛이 없어 보여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가는 겁니다. 장성했는데 여전히 모유를 달라고 투정 부리면 이거 퇴행이에요. 이건 이상이에요.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다 이제 이 어린 애들이 소년 소녀가 되고 뭐 사춘기를 거치고 또 그러면서 청년이 되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이게 인생의 사이클이잖아요. 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제 한 성인으로 장성해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이지요. 이 영적 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영적 유아기를 거치고 그래서 모유로 그렇게 자라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영적 청년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생기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영적 청년으로 자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영적 부모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영적 출산을 하는 거고요. 이게 마땅하다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초보에 머물러 있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거라면 언제까지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겠느냐는 거지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로 연륜이 지나고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 거라는 겁니다. 젖을 먹는 것과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젖을 먹는 자는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알아요. 한 가지만 알아요. 이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풍성하고 넓은지를 몰라요. 자기 원하는 거 그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이 먹는 세계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제 이 음식 문화가 제일 발달해 있는 나라가 이제 뭐 프랑스나 이제 동양 이제 중국을 말하지요. 그 중국 식문화에 대한 농담이 있어요. 땅 위에 네 발 달린 것, 의자 빼고는 다 먹을 수 있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 비행기 빼고는 다 먹고 바닷속에 있는 건 잠수함 빼놓고는 다 먹을 수 있다고. 못 먹는 게 없어요. 정말 먹을 게 천재 가득합니다. 근데 모유로만 살겠다고요? 참 답답한 거죠.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신비하고 풍성하고 다양하고 풍요로운데요. 이 말씀의 그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요, 먹을 가로 다 먹으면 안 돼요. 뭐 정말 다 먹을 수 있지만 다 먹어서는 안 돼요. 분별이 필요한 거지요. 아무리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워도 독버섯을 먹으면 안 됩니다. 죽어요. 그 보고를 그냥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분별하는 거. 분별이 뭡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 보기는 정말 먹음직한데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겉으로 볼 때는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 안에 진미와 그리고 보약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주는 음식은 아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죠. 아이들에게 유익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 쓰지 않아도 입맛에 맞지 않아도 아이의 영양을 살펴서 그렇게 공급해 주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는 아이들은요 부모의 음식을 의심하지 않아요. 혹시 뭐 이 안에 뭐가 잘못된 게 들어있나? 엄마 먼저 먹어봐. 그리고 내가 이런 아이가 없어요. 이게 신뢰, 이게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유익하고 선한 거, 선한 거.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욕심 따라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우리의 유익을 채워주시는 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참 좀 짧아요. 정호승 씨가 썼다고 그러는데 오해라는 글이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 주님의 형상을 닮기 위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에 하나님 사랑으로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걸 하나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른대요. 사탄이 하나님과 관계를 질투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줄 때에 하나님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맞이한다는 거죠. 이게 시험인지 축복인지, 이게 고난인지 사랑인지, 이게 은혜인지 연단인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바라보는 거. 이 고난은 위장된 변장된 축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연단을 거쳐서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은요 결코 순금이 될 수 없어요. 시험은 아무나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가 말하고 있죠. 아무나 시험하지 않아요. 자격이 된 사람. 그리고 왜요? 그 업그레이드 다음에 올리려고. 부모가 못 먹을 거 죽을 음식 주지 않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리 안 보여도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잘 분별해서 잘 드시고 그래서 믿음의 큰 유익과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죠. 우리 안에 관용과 아량이 없고 너그러움과 여유를 잃어버렸다면, 이제 본문의 표현대로 고요와 평온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그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라고,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내가 내 영혼으로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다윗은 내 영혼으로 아이가 어미의 품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동치는 건 문제 아니에요. 내가 연약한 것도 문제 아닙니다. 그건 당연해요. 늘 그랬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품을 찾아가시는 거, 그 품 안에 거하는 거, 마치 그 아이가 그 젖을 배불리 먹고 고요히 평안을 누린 것처럼 그 품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하게 배불리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좀 장성하면 유기가 지나서 젖을 떼었어도요, 그것은 젖으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신뢰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더 이상 모유가 주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엄마가 좋은 것은요, 역시 엄마는 모유가 아닌 더 이상의 좋은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요와 평안을 누리는 거죠. 말씀이 지경이 넓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와 믿음으로 깊어질 때에 우리는 더욱 풍성함을,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 따라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서 때로는 좀 불만족스러울 수 있고, 난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시지 않아서 서운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선하시고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더 오르세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건강을 따라 채워주십니다. 딱딱하고 거칠고 쓰고 불편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를 성장시키시고 그런 나를 더 건강하기 위하여 맞춤으로 주시는 특식임을 기억하시고요. 엄마의 모유가 아니라 그 어머니와 인격적 신뢰 가운데에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렇게 고요와 평온을
누려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